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그 중에 30년은 사생애라 그러죠. 개인적인 삶을 살고 공생애를 준비하셨다. 나이 30이 되면서 3년 동안의 이 공생애, 공적인 생애,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 3년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티칭, 힐링은 왜 했는가? 12명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셨더라. 예수님은 많은 수천 수만의 군중도 아니었어요.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셨더라. 전략적으로 하셨더라. 거기도 가룟유다가 하나 실패작도 나왔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어쨌든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의 티칭, 프리칭, 힐링 보여주시고 시범을 하시고 또 그것을 해보도록 위임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인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이 말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티칭하는 교회입니다. 교육이 많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볼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티칭,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이 의인들을 기른 예수밖에 없고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가르쳐서 알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우리가 죄인이 의인된 그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넘어서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를 넘어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체험 동정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판단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 예스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게 순종과 헌신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버리는 순종과 헌신을 할 때에 그는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제자인 사람들, 좁히 12명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가 실천할 4가지 윤리 지침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나를 따른 제자라면은 이 4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일평생 이 4가지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해야 된다. 네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 4가지 지침이에요. 처음 2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말씀이었어요. 곧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게 1절, 2절 말씀이고 3절, 4절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어지는 2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 말씀하시고 4번째는 7절, 10절에 종의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주님의 교회를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 아멘.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가지로 한번 보면은 첫째 1절부터 4절에서는요. 회개와 용서에 대한 얘기를 사람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윤리 지침을 줍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범죄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무지해서 남을 범죄케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벌이 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실족하지도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서 범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면 반드시 화가 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어서 2절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작은 시험이 와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넘어진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기는 믿음 한번 좋다 해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뭐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기분 감정대로 하는 믿음이 적은 거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니라 그래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작은 시험에도 잘 넘어지는데 그러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연자 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큰 맷돌, 사람이 돌리기 힘들어서 당나귀가 맷돌을 돌리던 유대 나라의 풍습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자 맷돌이 얼마나 사람이 들기 힘들 정도니까 엄청 크고 무거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맷돌을 목에 걸치고 바다에 던져지면은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단호하시고 강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요 말씀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던 뼈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죄진 내 지체가 있다면 그걸 잘라버리더라도 차라리 우리가 장인이 되어서라도 죄 안 짓고 지옥 안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씀이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지옥이 있을 믿습니까? 아멘.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예. 주님의 표현이 강한 만큼 이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사람을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합니다. 뭐가요? 죄가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합니다. 네가 정령 죄를 지으면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는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 사함을 주는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왔습니까? 죄 사함 받으러 왔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러잖아요. 찬송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 받으러 온 거예요. 교회는요 내가 뭐 교사 되려고 내가 뭐 차량 이원으로 내가 찬양대로 이걸 온 게 아니고 죄 사함 받으러 온 거예요. 아멘. 죄 사함 받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주님 은혜 감사해야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없이 교사나 찬양대나 주차장이나 주방에서나 장로 집사 권사하는 거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는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를 사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을 때 그때의 1인 1사역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막 기쁜 거예요. 더 열심히 충성된 거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가 큰 문제이며 자신의 범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도 큰 죄악임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깨닫는 게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더라. 그 말은 죄만 지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많이 짓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시죠? 아멘. 내가 10억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하고 100만 원 빚져 탕감받은 거 차원이 다르죠. 10억 빚진 자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은혜입니다. 저는 바울을 정말 다 이해는 못하면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를 주님의 자녀 삼은 것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님의 교를 맡긴 것 어메이징 그레이스, very 그레이스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가 큰 문제이고 자신의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예배, 헌금, 봉사해야 그게 주님이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이 지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형제의 범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다른 한편 그의 회개를 거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의 범죄를 용납하면 우리는 신앙적, 도덕적 방종과 회의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형제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 범죄하는 사람 그저 용납하면 안 돼. 반드시 회개해야 돼. 아멘.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와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잖아요.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형제의 회개하면 받아주라. 네. 그럼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그를 책망해야 합니다. 첫째, 이게 경고하라는 말은요, 원어 에피티마오라 그래요. 경고, 전에 개역성 경계라 되어 있습니다. 경고, 경계, 이 말은 책망하라, 혼내라, 꾸짖으라,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반드시 지적해 주라. 그리고 죄를, 이는 죄다, 이 죄는 죽음과 지옥 간다 라는 걸 얘기해 주라. 그래서 경고하고 안 들으면 징계하라, 책망하고 깨닫게 한 후에 더러운 혼을 쫓아내버리고 혼내버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집어넣어주라. 이게 지금 경고하는 것이고 경계하는 거고 그 책망 에피티마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회개적 상대방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용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경고해가 말을 듣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순서가 그런 거예요. 경고, 회개, 용서. 정확합니다. 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 또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아전인수기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을 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다 연약해요. 질그릇 같아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하루에 7번 수번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죄 짓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 1절에 전에 실족하게 남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것으로 정당방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죄를 범하면 경고, 책망,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고, 하루 7번이라 이 말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상대가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그의 잘못을 언제든지 용서하는 뜻이에요. 또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회개하노라 한다는 말은요, 회개하는 자의 중심에 진실성 여부를 따지거나 판단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입에 발렸다. 저 진실성이 없다. 우리 많이 그러죠. 저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도 그리 많이 판단해요. 아, 저거 가짜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노라 그냥 말로만 해도 회개하노라 하거들랑 그게 진실성 중심까지 들여다보고 막 판단하려 하지 말고 단지 그의 사과의 말에 근거하여 그를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멘. 우리가 못한 게 저도 그래요. 와서 잘못됐는데 뭐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그건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건 누구 판단이에요? 나의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사과할 때는 진짜로 그냥 입 빨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이 고민은.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인데 진정성은 좀 없지만은 회개하노라 하거들랑 따지지 말고 그냥 그 말 자체에 용서해라.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노라. 나 잘못해서 미안해 하면은 그냥 그 말로 그냥 용서해줘라.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할 거야. 그것이 되면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7번이라도, 이런 분에 7번이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변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에서 매우 요긴한 한 가지는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를 없다고 용서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 바로 구원의 원리요.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께 죄인 중에 죄인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며 일치 단합하여 주를 섬기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 우리 목사 장로민 당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를 일치 단합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남성교회, 오늘 여성교회 헌신인데 남성교회 공동체, 여성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교우 공동체, 교회학교 공동체, 찬양대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일치 단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그들도 서로의 부족과 연약을 용서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세종시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범죄를 큰 문제로 여기야 합니다. 죄를 큰 문제로 여기야 합니다. 죄는 죽음과 지옥을 가져옵니다. 계속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과 장차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부자들 오면 그게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로 교회 와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게는 의인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병든 자에게는 소용이 있고, 의인으로 생각한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죄인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가 필요하여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 관계 속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복된 일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죄도 자주 짓고 회개도 자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가 사과할 때 즉시 그를 용서하고 또 비록 반복해서 그럴지라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아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정해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 내 기분, 감정 다 무시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내 죄도 용서받고 사함을 얻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실천 명령 윤리 지침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묶인 거 다 푸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푸는 것은요 상대방을 풀이라도 풀리는 거예요. 같이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시면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그럴 때 그 묶인 것 수위 입고 있는 그 묶인 것 띠뚱띠뚱하니까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자기 자신도 상대방도 풀어 놓아 다니는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 죄사함을 아는 이 진리, 죄를 사함받으면 구원이 있음을 아는 진리,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멘.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 6절 보면 사도들은 주님께 5절 하반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회개와 용서 이 부분도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는 거예요. 자구책을 쓰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적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알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6절에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자기는 믿음 좋다 그러는데 회개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믿음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겨자씨 시중에 가장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티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원통함도 아시고 나의 너그름도 아시고 나의 관용과 믿음을 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못 믿고 자꾸 내 속이 편하려고 하는데 편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는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심히 적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심히 적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심히 적음을 인정하며 주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항상 겸손히 처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10절 말씀에 있죠.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종의 진정한 믿음의 자세고 진정한 종의 자세를 말하죠.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종들은 주인의 밭을 갈거나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 밭에서 돌아와서도 금방 편안하게 상에 앉아가지고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을 먹지 못했고, 먼저 주인에게 상을 차려주고 난 뒤에 하루 종일 뼈빠지 일하고 와서 밥도 안 해놨어. 아무도. 근데 이거는 다시 북이 돼서 밥을 해가 주인의 밥상을 잘 차려주고 난 뒤에야 그 찌꺼기를 얻어먹는 게 종이었다는 거예요. 또 주인은 그의 명령을 다 행한 이 참 착하고 충성인 종들에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고 난 뒤에 막 생색을 내고 왜 칭찬하냐고 안 알아주냐고. 근데 진정한 종은 그건 아니랄 거예요. 옛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더욱 우리는 그를 거역했던 죄인들, 즉 그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본래 신분이 그런 거예요. 아담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던 죄인을 주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한 것,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볼까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했죠.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아멘. 이것은 신약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이렇게 가야 될 정신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의 직분을 행할 때도 우리 힘과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이 의무를 했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의 정신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할 때 이 마음, 무익한 종, 마땅히 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자식 하나님만한 믿음도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들과 같고 절대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 후에도 우리 자신이 무익한 종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처신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심동의 모든 성도들 관용과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